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와 율법은 도대체 어떤 관계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죽었다는 것은 이제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율법은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율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엇이죠?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사랑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죄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 율법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고 우리가 죽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율법 때문인가요? 그러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율법은 나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게 7절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율법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능이 나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정확하게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없다는 것은 뭘까요? 율법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를 때에는 죄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죄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다시 말해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다시 말해 내가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어디로 이른다고 하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하신 일이죠? 아담에게 하셨던 일입니다. 아담에게. 인류의 조상, 우리 모두의 조상인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든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주시면서 그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지만 이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뒤집으면 안 먹으면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였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있던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였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가 이 생명나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명은 본래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몰라서 실패했나요? 아니죠.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나요? 아니었습니다. 다 알면서 충분히 지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죄가 들어왔고 죄의 삭신,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10절의 하반절에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계명이 본래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도리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라. 속였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겨도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이 계명을 보고는 속삭이는 것이죠. 괜찮다. 안 해도 돼.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아. 누가 그랬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말씀,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너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뱀이 속삭였죠. 속인 것이죠. 그래서 어겼더니 먹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의 말이 틀려버렸죠. 하나님 말씀이 옳았죠.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 말씀대로 됐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된 것입니다. 지키면 영생을 얻고 지키지 않으면 영벌을 받으니 이 율법에는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없죠.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을 어긴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율법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저 내 안에 죄가 있음을 탁 하고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라는 것은 죄가 죄인 줄을 분명하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아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자, 이렇게 율법은 잘못이었고 오히려 율법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에 팔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처한 실질적인 상황,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바로 앞에서 했던 말하고
모순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분명히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살았다고 했나요? 죽었다고 했나요?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죄 아래 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말이죠.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린 분명히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오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 생각이 바뀌나요? 우리 말투가 다 바뀌었나요? 우리의 행동은 다 바뀌었나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전에는 감히 그렇게 부를 수 없었던 그 호칭을 이제 우리는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돌아서서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극적인 변화가 보이나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이후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예배가 있죠. 예배가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을 구별시켜주는 행동, 대표적인 행동 한 가지를 구분하자면 뭡니까?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죠?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일요일 틀린 말인가요? 아니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주일이라고 부르죠? 이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왕으로 등극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날에 뭐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날에 뭐 하죠? 어디 가나요? 쉬나요? 일하러 가나요? 놀러 가나요? 여행 가나요? 안 그러죠. 뭐 하죠? 예배당에 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 예배당에 가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딱 하고 구별이 되는 것이죠. 뭐가 구별되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예배는 누구를 향한 예배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날에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모임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헌상하고. 끝인가요? 하나 더 하죠. 뭐 하죠? 성도의 교제까지 해야지 그게 예배입니다. 나 혼자 그냥 와서
다 앞뒤 다 자르고 말씀만 듣고 가면 그게 예배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모든 내용은 내 기분, 내 생각,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짐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소홀히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와서도 마음으로는 예배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도 오면 얼마나 그게 소중하고 귀한 겁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안 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다 빠져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죠?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람을 지킨 구국의 용사였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자기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이 뭐죠? 아람의 장군입니다. 왕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왕이 누굴 섬기죠? 우상을 섬깁니다.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왕이 림몬의 신전에 갈 때 누굴 의지해서 가냐면 자기를 의지해서 가거든요. 몸을 굽힐 때 누굴 의지해서 굽히냐면 자기를 의지해서 굽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림몬의 신전에 가서 우상을 향하여 절할 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몸을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되나요? 우리가 우상을 향해서 절하면 되나요? 몸을 굽히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자기 상황을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내 왕이 그렇게 할 때 나를 의지해서 이 일을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몸을 굽히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자 엘리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혼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말고 평안히 가라. 걱정 말고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것이죠.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 예배를 나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배를 빠졌고 하나님 예배할 수 없었다.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빠졌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음에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잘하는 것이죠.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요? 그러지 않지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똑같은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말씀과 기도죠.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있나요? 정말 기도하고 있나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늘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 경건의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것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런 거 해서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예배 드려서 구원받았나요?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니? 그건 아니거든요. 전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 아들 삼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11절에서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인다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이, 죄성이, 부패한 본성이 자꾸만 내 안에서 나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예배 안 드려도 돼. 성경 안 읽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귀찮게 뭘 그런 걸 해. 너 하고 싶은 다른 거 있잖아. 다른 이야기 듣고 싶잖아. 다른 거 하고 싶잖아. 그런 거 해도 구원받잖아. 예수 믿잖아. 그러면 된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근데 그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속삭일 때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에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할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뭘 알죠? 아는데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아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다르게 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15절 이하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본성, 죄의 습관, 오염되고 부패한 본성이 자꾸만 예수 믿기 전에 나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 생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이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왜 내가 아닐까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이렇게 살게 되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나를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살게 만드는가? 20절에 하반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의 습관, 죄의 본성입니다. 다 어디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사고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가짜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 듣기는 싫어요, 기도하기는 싫어요 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하기 싫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기쁘고 주님 말씀에 있는 것이 기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또 하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 둘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 이렇게 탄식하며 말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죠? 예수님.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그러므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실제로는 이 육신의 법을 따라서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니 어떻게 되나요? 죽음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본래는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된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하나님 법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본래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만 있었을까요? 본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속은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깨끗해. 괜찮아. 저 사람보다는 나는 잘났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이 세상에 훨씬 많습니다. 나보다 더 정직하고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름답다 여겨주시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잘한 것 없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어도 되나요?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려 하는 것을 좀 더 뒤에 해야지 라고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나의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제가 해야 하는 일을 알려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지금 제가 해야 할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될지 주님 알려주셨는데 이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요셉을 압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요셉은 행복한 사람인가요? 불쌍한 사람인가요? 요셉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죽을 뻔했죠? 형들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이 죽이진 않았죠. 대신에 어떻게 했죠?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제한테 노예로 팔린다는 것, 그런 기억 있는 사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요? 행복할까요? 근데 노예로 팔린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인에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주인이 모함해서 어떻게 됐죠? 왕의 신하들이 가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행복한가요? 불행한가요? 불행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삶을 보며 세상이 자기를 이런 비참한 자리로 몰아넣는 이 현실을 보며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에이 죽어버려야지 하면서 인생을 포기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누구와 동행했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고민했나요? 아니요. 지금 눈앞에서 주인이 시키는 일 성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눈앞에 있는 일을 해라. 성실하게 감당해라.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삶을 끝까지 누가 함께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귀찮아. 왜 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공연 가서, 콘서트 가서, 여행지 가서,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내 마음 편하고 즐겁게 만드는 그런 거 하고 싶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이 시간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한 마음과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평생 싸워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해서 이 모든 싸움에 이겨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두 마음이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가진 마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자 하는 죄악된 마음과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믿게 하시면서
생긴 새로운 마음,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따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나 본래 있던 마음이 저희의 죄성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 안에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없는 인생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기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